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임재 거룩한 성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찬 날갯짓으로 창공을 치솟는 독수리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 졸업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시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900년 전 BC 9세기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성령으로 사역하신 후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계속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뭐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으로부터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느냐는 말씀이시죠.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몸이 산소를 호흡해야 우리의 육신이 살지 않습니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만 사나? 아니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몸도 살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살아나요. 심지어는 재정까지도 살아나요. 산소가 우리 육신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기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활기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존재들에게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에스겔서 37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환경이 회복되어 재정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 이사야서 32장 61장에 그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 운행하시면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며 교회의 생명이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유지된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강력하게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명령이고 또 예수님의 부탁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그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사도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한 500여 명이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500여 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예수님의 분부를 믿음으로 받고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요한 마가다라 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여 명은 에이 무슨 아버지 약속하신 게 있다 그래, 무슨 성령 침례가 있어,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500여 명 가운데 120여 명만큼은 그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120명 모두에게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함으로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로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16절부터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린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성령 강림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그건 그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세대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겐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 요한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충만함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안에 풀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전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고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고 소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비전인 꿈과 소망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의 능력에 함께 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기에 예언 사역으로 우리의 미래에 악한 것들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펼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예언의 영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설교자, 전도자가 나와요. 첫 번째 설교자, 전도자는 어떤 거냐 하면 사람의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입장이었고 그렇게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혼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로 사역하는 쪽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사역하는 쪽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상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 분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야만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쫙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두 종류구나.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구나. 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후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근데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제가 모든 설교 영상을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본 설교 영상들 가운데에는 사람의 지혜에 권한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본 것에 한해서. 그 설교자가 천국 갈까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맙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합시다. 제 사역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했을 때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신방 기회가 오기를 열망을 했어요. 설교할 기회가 오기를 열망하고. 근데 설교를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신방 기회도 안 주는 거야. 속에서 막 불날 것 같아요. 나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가 답답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신방할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 형편이 이러니까 찬송가 이거 부르면 되지. 성경 보면 이거 갖다 하면 되지. 이러면 되지. 신나게 준비했어요. 제가 가서 신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했어요. 얼마나 신나게 했던지 입천장이 다 까졌어. 여러분, 정말 신나게 말하면요 입천장이 까집디다. 이게 허물이 벗어집디다. 그때 처음 알았어. 사람이 너무 신나게 말을 하면 입천장이 다 까지는구나. 너덜너덜해, 이게 살갗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 신난 거야. 거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 사역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너희 안에서 말을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야, 내가 얘기하자. 네가 아니라 내가 얘기 좀 하자. 성령 안에서 내가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구나, 성령님 하셔야 되는구나. 제가 그거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과 함께 탁 임하는데 그때 제가 탁 무릎을 꿇고 나서 그렇군요 아버지. 그때부터는 제가 어디 신방 갈 때 준비해 가지 않아요. 제가 이거 저거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가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설교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 있고 설교하는 나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 예를 들까요?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집을 샀어요. 이사를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그 예배 드리러 갔어요.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집을 샀지요. 새 집을 샀잖아요. 얼마나 경사스러워요. 축하해 줘야 돼. 기뻐해 주면 축복을 마음껏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무릎 딱 꿇고 앉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말씀 선포하래. 군대 귀신. 걸어서 군대 귀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다가 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올려. 새 집 사가지고 와서 축복해러 왔는데 걸어서 군대 귀신이라니요. 아니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 그거래. 딱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순종해야지 어떻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찬송. 그리고 마가복음에 거라사 군대 귀신 그걸 계속 선포를 했네요. 그 이사하신 분이 그때 얼굴이 어떨까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이상해지죠. 표정이 이상해지죠. 아니 뭐야 이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순종하고 왔거든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분도 저도. 근데 어떻게 내가 사람의 종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라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다 병들은 몸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뭘요? 그 집이 군대 귀신이 두글두글한 집이고 쫓아내고 청소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아셨냐. 이게 뭔 소리 이랬더니 거기가 무당이 거기서 신당을 차려놓고 그런 집인데 그거 모르고 쏘가서 산 거야 그냥.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 가위 늘리고 영적으로 찐늘고 그러면서 막 가정이 다 파탄 났어. 막 다 병들고 막 아프고 막 어쩌고. 그때 당시에는요 그 신방 받는 사람도 이해를 못해. 설교하는 나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런데 성령님은 정확하세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청소하는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청소하고 그때 쭉쭉 기도 받고 회복되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사역 경험 속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마는 우리 사역자들이요 사역할 때 두 종류예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사역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의 간증만 더 할게요. 그것과 연관된 거. 지금 소개해드렸던 것은 설교자도 당황스럽고 듣는 사람도 당황스러웠던 사건인데 정확했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둘 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인꼬부부로 소문난 어떤 집사님의 가정이었어요. 거기 신방 갔거든요. 축복해 주려고요. 하나님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 인꼬부부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축복하러 갔거든요. 엄마 이혼하지 말래? 이혼하지 말래. 하나님이 짝져 준 거니까 이혼하지 말래. 그것도 제가 이제 설교한 게 아니라 축복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터덕 나가버리네.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인꼬부부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혼하지 말지니. 그 순간이요, 제가요 여기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 그리고 제가 딱 멈췄어요. 너무 당황스럽잖아.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딱 마무리하고요, 얼른 나와서 도망 나왔어. 미안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문 열고. 근데요, 그 집사님 문 앞에 따라와서 제 귀에 대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난 내일이면 도망가려고 지금 다 사놨는데 우리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소름 끼쳐요. 남들은 인고부부라 하는데요, 나는 저 인간하고 못 살아요. 제가요 그 순간 또 제가 소름이 쭉 끼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집에서 21일 동안 다니엘 성경 공부에 기도하면서 그 집이 진짜 인꼬부부로 회복됐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배춧잎 이만큼 들고 왔더라고. 배춧잎 아시죠? 하얀 걸로 하면 이렇게 되고 배춧잎은 이렇게 되잖아. 배춧잎 이만큼 들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교회 사역을 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덧나요? 너무 하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인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지옥 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머니 모태에 내가 착상되었을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봉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로 가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피할 수 없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십니까? 예수님을 죄사함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로 선포했더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며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 어느 곳에 임재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우신다고요? 예수님을 죄사함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좌파가 되어야 될까요? 우파가 되어야 될까요? 좌파 안 됩니다. 우파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가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뭐 좌파만 지옥 가는 줄 아는데요, 우파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좌파는 볼 필요도 없고 우파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우싸 모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거 땅에 안 닿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온몸을 날려고 그 법궤를 받았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돼 있지 아무나 그거 막 손잡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모셔라, 환영해라, 성령을 받아라. 람바노라는 말은 receive라는 말이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모셔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마음문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주의 종이 안수 기도할 때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둘 다 맞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면 안 돼. 성령 받기를 사모함이 없는 사람한테 안수한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성령님을 사모해도 가짜 주의 종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진짜여야 되고 안수하는 주의 종도 진짜여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세요.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 봉모 집사님이 이 뇌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뇌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애들이 많어. 애들이 셋인가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죠. 애들 셋이나 되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으로 그 남편하고 애들 셋 먹여 살리려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식당 가서 일하고 몸이 막 찢어지도록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혹사 일을 했더니 이분이 팔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막 근육에 다 저기 되고 아파가지고 막 절절절 매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제가 그분 여기다 손을 얹었거든요. 손을 딱 얹는 순간 뜨거워요. 전사님 뜨거워요. 뜨겁대. 그러더니 확 치료돼 버렸어요. 이게 너무 인상적인 사건이라 제가 그분 이름도 안 잊어먹고 장소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그분이 그럼 왜 그때 왜 그 성령님의 치유에 불이 임했죠? 왜? 그 이전엔 하나님이 그분 안 사랑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니까 사모함이 생기는 거야. 저 이병천 전사님 하나님이 귀 쓰시는 분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저분한테 내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생기고 저를 그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러면서 전사님 내가요 뭐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전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굳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안수받기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알았어. 이전도사, 내가 신방 갔는데 이전도사하고 함께 안 왔다고 삐졌어. 그 권사가. 왜 이전도사 안 데리고 왔니? 아니 고명지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 붙잡고, 응? 아무개 권사가 삐졌대. 왜 이전도사님 이전병전사 안 드리고 왜 혼자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안수 받기를 원해. 손을 딱 얹는 순간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치유가 확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주여. 언제 성령님 임하세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의 종을 통하여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안수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님 사모합시다. 성령님 환영합시다.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 갈망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우리의 몸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돼요. 정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 가능한 모든 분들이 참석할 것을 기대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예외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예외를 드립니다. 저 파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런 분들은 파주에 여기 새벽에 못 오잖아. 서울에 새벽에 못 왔다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숙소에서라도 카페에 제가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 은혜 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